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잘 봤나요? 이제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련회 참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받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광고는 거의 한 3주, 4주 나갔죠. 그래서 오늘 집에서 시간에 모두 앉아가지고 신청하세요. 강제적으로. 네, 아무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네,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을 봅니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를 잘하네요. 제가 이거를 저희 청년 지체에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홀리랑 홀리월 푸얼리. 그러면 푸얼리는 무슨 뜻이냐? 그 자문한 지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 혹은 삽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삽질 중인데 이렇게 말씀을 줘서 도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곤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홀리 투 홀리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자. 거룩하게 살자. 그 기본이죠. 그 기본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 기름이 너무 비싸서 최저가를 찾아서 굽이굽이 살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앱을 열어가지고 최저가를 찾았어요. 저기 성남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내비에 따라서. 금요 기도회 끝났으니까 10시 반이 넘었겠죠. 거의 11시 넘은 시간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건 주유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골목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떡하지? 뭔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이상함을 인지하고 끝까지 찾아갔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후진으로 거의 한 5분을 뒤로 빼서 돌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돌아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돌아가죠. 저처럼 무식하게 무작정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끝에서 마주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힘들죠.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빈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지금 거룩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빈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근데 모세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완악한 바로 때문에 바로 보내질 않죠. 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은지자매 10가지 재앙 뭔가요? 유일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차례대로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차례대로 헷갈리니까 메뚜기만 계속 메뚜기만 계속 기억나네요. 네, 우리 삼기 반장. 네, 현경자매 하나 불 제전량 3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네, 다시. 자, 어떤 재앙이 있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입니다. 네. 네, 불이 아니고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요. 파리의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애굽 땅 전체 그 재앙이 임하는데요. 고센 땅에서는 파리 이후의 재앙부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땅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완전한 표징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여러분 거룩한 길이 될까요? 아니면 빈곤한 길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깨끗하다라고 의롭다 칭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은 거룩한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빈곤한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첫째로는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말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말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담아 놓습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게 당연하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말에는 그 시대를 담고 그 정체성을 담고 세계관을 담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이 있는데요. 누구의 말을 먼저 살펴볼까요?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말에는 변천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부른 이유가 있다. 거기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답합니까? 겸손해 보이죠.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여기서 내가 합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말하기까지는 힘들겠죠. 못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힘듭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시원합니다. 이제 무게감이 없죠. 이제는 나를 옥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못하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붙들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때 표징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표징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겠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건적으로 부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는 제 입이 뻣뻣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아론을 준비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내려갑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롭게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나가는 건 그냥 길을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얼마나 산지 아세요? 보시면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여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더라고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대요. 얼마나 시대가 변했을까요? 그 위대한 요셉을 모른다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을 나가는 건 그냥 잠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이 변화되었죠. 처음에는 못합니다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광야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호기롭게 그 길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은 푸어로로 살아갑니다. 빈곤함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입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이 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옵니다. 잡으러 오는 거죠. 가라고 했다는데 다시 잡으러 온다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한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뒤에는 엄청난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내가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있는 말은 뭐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제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 같이 경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죽겠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시면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거룩의 길과는 멉니다. 빈곤이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냅니다. 누구와 똑같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은혜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말입니까? 당연하죠.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야 되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한탄과 한숨과 낙심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의 고백을 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소록도의 나병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남북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두 아들이 북과 관련된 공산당 당원이겠죠. 청년에게 총에 맞아 숨지게 되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두 명이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미국 유학도 준비하는 그 시대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야.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제가 딸 둘이 있잖아요. 딸 둘이 저렇게 됐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거룩의 삶을 살아내신 거죠. 거룩의 고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총을 쏜 청년을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키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룩의 사람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셨을까요? 우리와 신앙의 레벨이 차이가 엄청날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역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찬양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앙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냅니다. 거룩은 없고요. 한탄만 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한탄과 한숨과 절망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손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오류가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의 삶을 살아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을 깨우세요. 아침을 깨워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을 시작하면 그 하루는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깨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로 여러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조금이나마 거룩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 정말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나의 아침을 깨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발걸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집에 1호, 2호가 있습니다.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요. 애들이 좀 착해요. 근데 한 번씩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때냐, 2호가, 특히 2호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막 대자로 들어눕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가야지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이렇게 갑니다. 대꾸도 안 해요. 잘 갔다 와 이러고 가요. 반면에 선물 사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워 괜찮아, 워 진정해, 진정을 시킵니다. 발걸음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여러분의 발걸음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빈곤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제일 두 번째 방법은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갈 때 즐겁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애굽을 떠납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전혀 새 삶을 살겠다 하고 그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때요? 계속 그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걸음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그 발걸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의 발걸음이 아니죠. 빈곤의 발걸음입니다. 거룩의 걸음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22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시인데요. 이게 시가 노래잖아요.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면 찬양을 하며 올라갑니다. 거룩의 걸음이죠. 시편 122편인데요. 혹시 자막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그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도다. 거룩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겁고 평안합니다. 반대로 빈곤의 걸음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끌려옵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 어땠어요? 마치고 갈 때 더 발걸음이 경쾌한가요? 올 때 경쾌한가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쁘고 즐겁다. 이게 거룩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으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나의 발걸음을 찾아보면 됩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더 향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때 더 즐겁게 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로 올 때 즐겁습니까?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로 올 때 겨우겨우 우리 이호처럼 끌려 어린이집 가는 것처럼 옵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돼요. 이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확인할까요? 마음을 확인합니다. 말도 확인했고요. 발걸음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룩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행동과 말 결국은 외식이 됩니다. 말과 행동만 거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 선지자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대선지자죠.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육신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먹고 왜 이렇게 이러고 있냐.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엘리 선지자 눈과 귀가 닫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바리새인들이죠.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만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는 자의 비극입니다. 비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승희자매,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네, 그래요. 축하해요. 자,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네. 행복할 때 누가 기억이 나나요? 태저 형제, 누가 기억이 나나요? 행복을 안 해봤나요? 네, 옆에 있는 우리,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점수를 따는 겁니다. 네, 행복할 때 또 누가 기억이 날까요? 리더가 기억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나를 하려다가 리더로 했습니다. 네, 리더가 기억나야 되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쌍함만이 가득합니까?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요, 위대한 다윗 왕은 그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인생이었습니다. 잘 나갔고요. 그런데 갑자기 추락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는 승승장구할 것 같았어요. 근데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인생을 보낼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위대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이 보입니까? 비참함이죠. 비참함이 끝입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끝에서 다윗은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비참함으로 그냥 끝내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로 내본 것 같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내 인생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조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거, 광야 같은 길을 왜 인도하셨느냐? 뭐라고 나오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 허투루도 없고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뭘까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좀 잘 모르겠습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너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끝까지 나의 인생을
품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의 걸음을 거룩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Holy or poorly, 빈곤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 빈곤한 세상을 맞서 싸워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